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토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주일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로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 법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법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법은 고대와 중세는 물론 근대 서구 유럽에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바로 법이 로마 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로 가기 위하여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 때 그는 그 상소로 인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로마법이 가장 잘 지켜져야 될 법정에서 로마 제국의 지방 최고 통치자인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 법 집행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죄도 짓지 않았고 그 자신 또한 신문을 통해 어떤 죄를 찾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이 때문에 훗날 초대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으로 그를 지목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오명입니까?
정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 가져온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법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여 내린 최고 권력자의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원고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 한 가지 특징적인 묘사가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고통이 등장하고 모욕이 나오고, 고통이 등장하고 모욕이 나오는 그러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의 고통이 있고 로마 군인들의 희롱이 따라 나오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들의 모욕이 따라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아무런 사족 없이 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과정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좌우편의 강도도 못 박히게 됐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했고,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6절과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연상시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의 옷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겉옷, 그것은 곧 이불을 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저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이 겉옷만큼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것을 번역했을 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묵상하신 것이죠. 그 시편 22편의 기자 다윗이 경험했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과정을 마가는 묘사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탄원, 이 두 마디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내내 침묵을 유지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모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침묵이란 입을 단순히 닫는 행위가 아니라 귀를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입은 하나를 만드셨지만 귀는 두 개를 만드셨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욥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물론이요, 욥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루에 한 바퀴, 안식일날 7바퀴 돌게 하시는데 그 도는 기간 내내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드실 때도 그 성전을 짓는 동안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을 닫을 때 귀를 열 수 있고 귀를 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침묵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동안 이루어진 두 가지 상징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증거되도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했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일어났던 두 가지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사건,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십자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희롱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어둠입니다. 어둠은 오후 12시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기적을 믿지 않는 주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오에 해가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리는 정오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래 폭풍이 온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짙은 안개가 임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둠은 바로 초자연적인 원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9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모스 8장 9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 어둠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기 보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흑암과 어둠을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침묵을 통해 이 세상에 임한 어둠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어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따라서 어둠은 십자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침묵을 통해 흑암이 주는 메시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둘이 되게 되는데, 당시 성소의 휘장은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때,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따라서 이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사실 이것은 바로 성전을 저주하시는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저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을 높이 지켜 받들었지만은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찢어진 휘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귀중한 두 가지 메시지, 즉 십자가의 이유와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며, 휘장을 가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십자가의 이유와 십자가의 목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증거되는 십자가의 이유와 십자가의 목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한쪽 편의 강도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들은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형을 집도하는 가장 책임을 맡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그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의 고백이 39절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요한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깨닫고 경험하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온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그들은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이 신앙을 지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침묵을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준 두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가장 크게 말하기 위하여 침묵을 하신 것이죠. 그분은 침묵을 통해 크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이유와 십자가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상징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오직 소수에게만 열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침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주변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엄청난 고통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욥처럼 침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했던 그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욥과 같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코비드-19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난관을 말을 하려고 그러죠. 말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해결책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 메시지 안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할 어둠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어 그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의 기자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부로 갈수록 고통에서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고통이 임하고 있는데 구원하셨다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나는 이 고통에서 승리의 대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묵상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탄원의 기도는 이미 승리를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엄청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미 주일날 임하게 될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그 십자가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의 궁극적인 바로 목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만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심을 통해 우리를 이 생에 갇혀 살도록 만듭니다. 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공포가 밀려오죠. 공포가 밀려오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여러 차례 살리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죽음은 죽음으로써 우리는 살 길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원수 마귀가 만약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면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길은 항상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사망이 밀려온 만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 어려운 기간 안에 케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나는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코비드-19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밀려오지만 휘장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 상징의 사건을 말씀하시도록 하시는데,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침묵을 통해서 이 코비드-19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언덕 너머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악한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쉽지 않은 정서적 탈진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면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음을 알고 더 엄청나게 나를 핍박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뛰어 들어가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이 누군가를 통해, 내가 섬기는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 이 모든 코비드-19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의 시간이 온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